예배에 오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3월의 첫째 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루속히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배의 장소는 중요하지 않지만 또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고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더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하루속히 마무리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게 일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일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무엇보다 이 상황이 하루속히 안정화되고 마무리되어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며 서로 교제하며 이야기하며 하나님에 대해 나누며 그렇게 더욱더 기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나누기를, 하나님에 대해 교제하기를 더욱더 깊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역사해 주시고 이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안전하게 더욱더 기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능력 허락해 주셔서 그 입술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선포되어지고 또 강력하게 역사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이 예배를 듣고 이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붙들기 원합니다. 말씀 듣는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지식보다 내 지혜보다 더 크게 주님께서 일하주셔서 내가 이전에도 이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 하나님께서 새롭게 알게 하려 하시는 부분들 내가 더 놀랍게 깨달을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전하시는 강사님과 또 듣는 우리 각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이제껏 그 경험과 이제껏 들었던 그 내용보다 또한 더 크게 역사하시고 놀랍게 일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 또 듣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하는 입술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과 그 마음과 그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강력히 환영합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의 감사드리며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3월의 첫째 주입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따스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도 닫혔던 마음이 환하게 열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임할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중고등부 지체들을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거하실 성령님, 말씀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녀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죠. 말씀의 제목은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인데요.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화면을 봐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보니까 많이 들었던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강무사님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인생에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치르는 대상, 오늘은 아브라함이죠. 이 시험을 치르는 이 대상이 아무나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장성하고 어느 정도의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맞는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에 대한 조건, 나이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 이 자동차를 몰 수가 있죠. 그리고 필기 시험을 합격해야 하고, 그리고 또 실기 시험을 또 합격하고, 그리고 도로 주행을 합격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동차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한 시험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그 믿음에 대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치른다라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동일한 이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이 번제라는 부분이 나와요. 오늘 22장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줄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 번제는 무엇일까요? 이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이 번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 그 하반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습니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번제 안에 화제가 있는데 이것은 온전하게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것을 이제 화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번제는 모든 것을 불살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은 참으로 기이한 명령이다라고 볼 수 있죠. 아주 기이한 명령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 약속의 이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창대하게 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는 아주 기이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그 일 후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22장 1절 맨 처음에 그 일 후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지역인데 그곳은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은 어떤 명령일까요? 아주 희망찬 명령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희망이 가득한 명령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동했어요. 근데 오늘 2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은 창세기 12장과는 완전히 다른 명령이죠. 그 명령은 바로 어떤 명령이에요?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죽여서 바치라라는 그 명령, 기이한 명령. 그 명령은 바로 절망과 죽음의 명령,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도 정말 기이한 명령이어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굉장히 그 성경의 인물 중에 이 아브라함의 그 명령은 아브라함의 그런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정말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 너무나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가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많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독자 이삭을 100세에 낳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온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은 죽음의 명령, 그리고 굉장히 절망의 명령, 그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으로 접근하는지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실수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했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정말 육신의 생각으로 이집트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고 그로 인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죠.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무려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은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많은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 믿음이 좋았다가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믿음이 성장하였어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22장이죠.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 그 명령한 그 명령에 어떤 반응을 보였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정말로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아브라함의 마음속 깊이 있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잘 간직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이 시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그것이 아주 그렇게 좋지는 않죠. 학교에서도 뭐 영어 시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 시험을 그래도 우리가 한 번 치르고 또 두 번 치를 때 우리들이 그 노력한 만큼 그 성취하는 그 성취의 기쁨도 분명히 있고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가지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22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습니다. 이 모리아 그 지역, 그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이 모리아 땅으로 가는데 거의 한 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긴 거리, 특별히 정말 걸어서 3일 정도에 가는 긴 거리입니다.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말하고 있죠. 3일 동안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자신의 종과 그리고 자신의 이삭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갔어요. 중간에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하나님이 도대체 이 기이한 명령을 왜 내렸을까 뒤돌아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그 모습에 이 3일 동안 정말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겠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연단이 되었어요. 믿음의 연단이 된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 믿음이 조금씩 자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많은 고초를 당하고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인해서 정말 아내를 빼앗길 뻔도 하고 여러 가지 믿음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아브라함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다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렇게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했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들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아질 거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그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약 믿지 못했다 하면 분명히 그 길을 모리아 그 땅, 그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바치는 것을 꺼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아직 이삭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길을 묵묵히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다. 죽이라고 해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조금씩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9절,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22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삭이에요. 이삭은 지금 우리가 이삭을 보면 굉장히 어린 아이, 유초등부 정도 되는 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삭은 한 13살에서 한 16살 정도 되는 청소년 정도 되는 건장한 청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그 6절에 보면 22장 한번 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2장 6절.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렇습니다. 번제할 그 지역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삭이 나무를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정도의 이 체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거의 한 16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하는데요. 이렇게 건장한 이삭, 이 이삭이 정말 번제하러 그 산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삭은 평소에 아브라함이 양을 잡는 번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지 않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이삭은 이 번제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2장 9절에 보니까 이제 번제할 곳에 이르렀고 제사할 곳에 이르렀고 그 제단에 나무를 쌓아두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박하였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삭이 반항하거나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노년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그를 힘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청년이었단 말입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박당하는 그 이삭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박당하는 이삭,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했는 그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칼날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말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다 거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거친 아브라함,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시험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도 성장하고 여러 가지 이 환경 가운데 우리들이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정말 얽매이고 정말 우리들을 정말 힘든 과정으로 이렇게 겪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시험에는 유혹도 있어요. 이 테스트가 아닌 템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혹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유념해 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기간 첫 번째 마귀에게 유혹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이 마귀는 우리들을 유혹해서 우리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또 마귀의 유혹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2장 1절에 야고보서 1장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시험을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잘 견디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또 여러 가지 시험도 동일하게 옵니다. 또 마귀의 유혹도 오기도 하죠.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시험을 그냥 방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준비해 주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라 라고 명령했어요.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이삭을 죽이라 라고 명령하는 이 기이한 이런 상황을 연출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이 이삭 대신에 이 한 양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순양을 준비한 하나님, 그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아들을 살리시고 대신 그 순양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말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은 바로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니 나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살리겠다라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 바로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초점이 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리아 땅 한 산에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던 그 곳이 어디냐면 바로 신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소, 바로 골고다 언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어린 양,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어린 양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바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말,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 당함을 기이 여겼으나 하나님 그 시험을 잘 통과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여러가지 믿음이 자라고 여러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 그 시험이 아브라함과 동일하지는 않을지라도 그 시험을 잘 견디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들에게는 준비된 순양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시련과 그런 역경들이 있을 때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아버지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 우리
동현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된 그 자녀를 통해서 구속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천하 만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오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만 열리 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 잃지 않고 믿음 굳건하게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봐요.